오늘 이 땅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양육과 또 교육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또 해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에는 어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처한 환경과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다를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향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랄프 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뒷받침을 부모가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빼놓을 수 없는 것,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랄프 가복의 말처럼 하루에 한 번씩, 그 이상이면 더 좋겠죠.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이야말로 돈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로 키운다면 틀림없이 그 자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또 인정받는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앞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그 자녀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자손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너의 자손에게,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몇 가지 그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킨다의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울타리를 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뭐 다 아파트 사니까 따로 울타리가 없지만 옛날 시골집을 보면 다 마당 앞에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울타리는 그 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울타리를 쳐주셔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또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처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사람이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도전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도전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또 자녀들이 나가서 살아야 될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과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꼭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건강도, 그들의 영혼도, 그들의 생명도, 그들의 학업도 지켜주실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2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이 기도처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은혜라는 말은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베풀어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오는 것도 또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겪게 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또 살아올 수 있게 지내올 수 있게 하신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그들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알게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만은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경험하는 가장 큰 불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을 보십시오.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순간 그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도록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과 또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가 그렇게 귀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그 시대에 타락한 그 시대에 믿음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서도 동일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애굽 왕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비결이 뭐였냐면 요셉이 특별히 세상을 사는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니까 이 요셉은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늘 도움을 받고 또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도움을 받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무는 자녀가 되고 그들의 평생의 삶에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성경에는 이 평강을 샬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심령의 평안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라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주인공이 어떤 그 소원을 들어주는 노인을 찾아갑니다.
어떤 소원을 말하든 이 노인은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노인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노인이 젊은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젊은 사람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이 없으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돈이 있어야 자동차도 사고 예쁜 집도 사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넌 뭘 원하느냐? 저에게 예쁜 얼굴을 주십시오.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명예를 주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야기했겠죠? 그래, 네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또 뭐냐? 전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청년이 대답을 하자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지금까지 많은 소원을 이야기했지만 또 내가 그것을 다 들어준다고 해서 자네는 절대 만족하지 못할 것일세.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어떤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손에 다 넣었다 할지라도 자네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자네는 지옥을 사는 것일세.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다른 것은 다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평안이 없는 축복은 진짜 축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평안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 마음이 늘 전쟁터고 그 마음이 늘 지옥 같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늘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늘 머물기를 위해서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27절에 보니까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의 자손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내 욕심이나 내 어떤 야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고 하나님 주시는 더 좋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나온 위대한 인물 가운데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큰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인데요. 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수잔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요한 웨슬레의 형제는 무려 18형제였습니다. 18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일같이 그 18명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 수잔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늘 그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이웃을 알고 세상을 알고 민족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축복의 기도처럼 그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멋있게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그 가정은 몹시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의 어머니는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고 또 믿음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명의 자녀들을 늘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너희는 부자나 위대한 위인이 되기보다는 늘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 말을 해주고 또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자랐던 링컨이 후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대통령으로서 담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어머니가 해주었던 기도와 가르쳐 주었던 성경 말씀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축복하는 내용이 다 다르겠죠, 사람들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축복의 내용이 결과로 나타나도록 열매가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 기도해야 될 이유와 또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늘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또 축복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소원과 바람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창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취재한 사건이 잘못돼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이게 보니까 그 한 방에 같이 있게 된 그 죄수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 조직폭력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직폭력배들 사이에 이 사람이 같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두목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뭐라고 몇 가지 물어봤는데 너 교회 다니냐? 안 다니는데요.
너 찬송가 아는 거 있어? 잘 모릅니다. 그럼 너 성경은 읽어봤냐? 옛날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경은 제가 신약 성경을 좀 읽어본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자 이 두목같이 생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됐어. 너 이제 오늘부터 네가 예배 인도하고 여기서 설교를 해.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날부터 찬송을 알지도 못하는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그냥 찬송을 부르고 떠듬떠듬 성경을 읽고 짧게 말씀을 전하면 그 조폭 두목같이 생긴 사람이 이 사람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게 뭐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날 가지고 지금 장난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폭 두목은 장난으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진짜 이 사람이 떠듬떠듬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머지않았을 사람이 이제 그 혼자 있는 방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읽었냐면, 하나님, 제가 조금 저 옆방에서 그 조폭 두목이 경험했던 그런 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그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이 사람에게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롭게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말씀이 이 사람의 영혼 속에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기 시작하자 하나님도 이 사람을 잘 믿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곤란한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도 잘 해결이 돼서 마침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열심히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장도 잃고 딱히 할 일도 없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글 쓰는 것은 이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아무 직업도 없이 7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세월이었겠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텐데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길, 하나님, 제가 이제 소설책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한 10만 명 정도, 한 이렇게 10만 부 정도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책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이 무려 150만 부나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죠.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출판한 그 소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시고기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가시고기가 새끼가 태어나면 그 새끼들이 그 어미의 그 고기를 다 뜯어먹고 이렇게 커다란 물고기로 성장해가는 그런 고기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소설로 쓴 그런 책이었는데요. 그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의 그런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분명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에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축복의 기도 가운데 성장해가는 자녀들의 삶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자녀를 향한 이 축복의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그렇게 매일 한 번씩 축복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또 옆에서 지켜보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축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축복의 말을 내는 자로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축복의 언어를 우리의 입술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